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10월 24일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애가의 기도는 개인적 보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을 보면 시인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자라는 말도 나오고 우리라는 말도 나왔다가 나라는 사람이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럼 지금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앞서 시인은 관찰자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거나 의인화된 예루살렘의 입을 통해 1인칭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3장에 들어서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 즉 고난당한 당사자라고 밝히지요. 그는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선지자로서 백성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3장 후반에 와서 시인은 공동체의 고난을 표현하기 위해 개인적 경험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개인이 공동체를 대표하며 마치 공동체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선지자 자신이며 예루살렘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아우르는 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 경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개인적 경험에서 나오는 구덩이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55절을 보면 시인은 지금 구덩이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3절 이미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 혹은 웅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그 단어는 빗물을 모아서 저장하기 위해 바위에 파놓은 그런 구덩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덩이로는 예레미야 38장 6절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말기야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구덩이 중에 가장 깊은 구덩이는 무저갱입니다. 무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을 사탄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덩이에 시인을 던져놓고 그 구덩이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이는 큰 돌을 가지고 구덩이의 뚜껑을 덮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구덩이 안에 남아있는 물에 돌을 던져서 수위가 높아져 머리 위로 물이 넘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 위로 물이 넘치기 때문에 시인은 나는 끝났다 라고 하며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다른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하지요. 우리가 앞서 구덩이 이미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시인의 형편은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물이 머리 위로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한탄합니다. 이것이 53절과 54절에 나오는 시인의 상황입니다. 다른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인데 그럴 때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개인적 경험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개인적 기도 응답의 경험이 공동체적 기도의 근거와 소망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서 다른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들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내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험한 하나님이 희망 없는 현재 의지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위기 때에 믿음이 나타납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애가의 기도는 개인적 보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59절부터 66절까지 보면 나의 억울함, 나의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라고 청하지요. 시인은 개인적인 경험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공동체 그 자체인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마치 예루살렘이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구덩이에 갇혀서 멸절을 예상하는 현실은 개인적인 경험이지요. 그렇게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 선지자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경험에 포함된 개인적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공동체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시인이 말하는 억울함과 원통함은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에 대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예루살렘,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호와의 공의에 따라 예루살렘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시각을 확대하면 이 기도는 인류 전체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악에 의한 것이지요. 인류가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한다면 악 그 자체는 얼마나 더 심판받아 마땅하겠습니까? 그래서 애가의 기도는 결국 마지막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주기도문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0월 2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